시편 25편 4절과 5절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주의 길들을 내게 보이시고 주의 행로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주를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우리를 살리시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영적으로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 이제 이 말씀으로 살아났으니 이 말씀으로 다시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적인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일을 더욱 하고 또 더욱 힘을 내서 주의 힘에 더 힘을 내서 주님을 사랑하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순종하고 따를 뿐입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우리 다윗은 24편에서 그 앞에 편에서 땅과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을 관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결정 자체도요, 그 결정 자체도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하는 그 모든 결정들이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그 수많은 결정들을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하나님만이 그 일의 결정자시고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관리하시고 관장하시고 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가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구하고 결정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결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그렇게 기도했다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 찾아서 그 말씀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에 너무 바빠서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찾지 못한다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면, 또 주님의 교회를 뒷전으로 둔다면 우리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들이 자신에게서 결코 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자신이 영광 받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자신의 모든 길이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그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또 어떻게 우리는 조언과 충고를 듣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우리의 성경이 이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지어 폰에도 있잖아요. 컴퓨터에 되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우리 이 말씀을 대할 수가 있는 이 시대입니다. 우리 사도들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욱더 성경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돼요. 우리 얼마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고 내가 가야 할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올바른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찾지 않으므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는 빨리 돌이켜서 이 말씀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를 최소화합니다. 여러분, 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빨리 손해를 보기 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는 손해와 손실을 보는 것 이상으로 그는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에게 뭘 하라고 했습니까? 장사를 하라 했습니다. 이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이득인가요?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에 따라서 이득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시간과 물질들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다행인 것은 그 장사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속고 속이는 그런 방법 장사 속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지시에 따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익을 남겨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남는 이득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 불 가운데서 받는 그 심판석에서 남았습니다. 불이 그것을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다 심판했을 때 그것이 타지 않고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의 영원한 이익이 되었고 그의 영원한 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면서 그 영원한 삶의 시작을 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불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살았던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게 돼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잘못된 지시와 방법을 따를 때 썩어질 것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지시를 따를 때 이 땅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맺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이익으로 영원한 우리의 보상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라면 내가 원하든 내가 기쁘지 않든 그것을 그대로 우리는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가장 큰 명령을 기억하자입니다. 우리 오늘 오전에 목사님이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와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는 주님이 주신 이 가장 큰 두 명령에 불순종하면 됩니다. 불순종하면 그는 죄를 짓게 되고요.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는 자라날 수 있는 그 생명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큰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딱 두 가지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할 사람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세상에 구별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봤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아멘.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어제보다 오늘 더욱더 10년 전보다 오늘 더욱더 우리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킬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다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알아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하고 뜻이 맞지 않고 마음이 맞지 않고 경험이 자라나온 그런 경험도 맞지 않고요. 어떻게 그들을 제대로 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맞서 싸우지 않으면 됩니다. 양보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이 결정하는 계획들에 무관심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있게 되면 그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그들에게 관심을 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른 결정이든 바르지 않는 결정이든 관심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에게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가서요, 나의 결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결정들이 아주 사소한 결정이라도요,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나의 하나의 작은 결정으로 이 교회 전체가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좋은 결정으로 이 교회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나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더 생각하는 거 굉장히 무겁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명령들이니까 좀 무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빗자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빗자루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빗자루 그렇게 무거운 거 없습니다. 가볍습니다. 근데 특히 어린이들한테 자기 방을 좀 청소해, 그 빗자루 좀 청소해 하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무거워요. 발길이 무겁습니다. 빗자루 들기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 빗자루가 무거운 거는 내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그 명령을 행하는데, 아버지의 어머니의 명령을 행하는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지시와 명령은 무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지시와 그 명령이 자신을 살려주기 때문에, 우리 나 자신을 살려주는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 청소하는 거, 그 어린이 자녀들이 그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그거 필요한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잘못 생각하고 잘못 마음에 두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시와 사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명령은 무겁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지시와 명령들이 무겁지 않은 이유는 또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다른 데 가 있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속사람, 우리 속에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결코 어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데 결코 어려워하지 않아요. 다 그 지시와 명령을 완전히 따르셨습니다. 그분 안에 그것을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완벽한 그 권능이 있습니다. 그분이 내 속에 계신데 어떤 하나님의 명령들이 나에게 무겁습니까?
여러분 또 우리 과거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이 땅에 모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어떤 것들도 나를 이 사망에서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이 사망의 그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종교도요, 인간관계도요, 교육도요, 쾌락도요, 또 어떠한 돈과 명예와 지식도 나를 구원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뭐가 구원시켰습니까? 바로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망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들은 무겁지 않습니다. 그분의 올바른 순종으로, 예수님 그 단 한 분의 그 올바른 순종 하나로, 그 의로움 하나로 우리는 사망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4절에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나 의는 사망에서 건지느니라. 네. 의, 그 올바름,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는 그것, 그 순종하신 분이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였습니다. 그분이 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는 무겁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 지시와 명령은 내가 더 풍성한 이 땅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그 보약과 같은, 하나의 또 큰 권능의 그런 나를 위한 약과 같은, 그 보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무겁지 않습니다.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나를 향한 나의 선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할 것은 성경의 명령들과 원리들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본 건 이 두 가지의 명령은 큰 그 전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부적인 하나님의 명령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고 싶다면 세부적인 명령들을, 성경 기록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처음 새롭게 태어났을 때 이 책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을 보고 이제 나는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이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6절. 요한이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분의 명령을 따라 걷는 것이요 명령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안에서 걷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처음 받은 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의문을 품게 한 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마치 어떤 레크레이션을 만드는 어떤 사람이 그 레크레이션에 대한 모든 그 방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고안해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신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어떻게 올바르게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살아나가야 될지를 그 방법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의 각각의 삶에서 오는 의문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각가지 의문들이 옵니다. 그리고 시험들이 옵니다. 유혹들이 옵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어떤 말씀이 있나요?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했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상황들에서 혼란해서 혼동해서 결정을 하나, 올바른 결정을 딱 내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봐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떤 음악을 들어야 될 것인가, 내가 이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하면 악인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인가, 죄인가, 아니면 올바른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악의 모양, 여러분 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말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비속어를
가지고 욕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또 어떤 사람은 때리는 신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마음속으로 간음해서 잘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도 있고요. 영화에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세상 음악들 속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라 했는데 그것을 거부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TV 프로그램들, 또 책들, 수많은 것들을 우리 앞에 놓아놓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수치스럽고 가증스러운 것들을 우리는 하라고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현실을 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은 삼가라 했습니다. 악의 모든 모양을 삼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많이 퍼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악의 모양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 내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는 겁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주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악의 모양입니다. 악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주지 않는 그 범위를 누가 정합니까? 내가 정하면 그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지시가 가장 큰 명령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것이 낫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곳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아멘. 마가복음 9장 42절에도 있고요. 누가복음 17장 2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 중에 가장 작은 자조차도 실족하게 하면요, 그냥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빠져 물에 빠지라는 겁니다. 강조법입니다. 강조법. 그 정도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귀히 보시고 계십니다.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죽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죽는 모습으로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서로 믿는 자들끼리 싸우고 토닥토닥 하면서 자기 주장하고 그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체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죽어가고 있는 불신자들을 하고 싸우지 말고요, 살려내라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좀 살려내라는 거. 그런 열정으로 좀 살아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21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도 마시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나 실족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선하니라. 아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형제가 그 포도즙이나 고기,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도 먹는 것을 꺼려한다면 먹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혼들을, 그 형제를, 그 약한 형제들을 살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우리는 괴로움만 더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습니까? 우리 서로 형제들 같이 말씀 안에서 서로 세워주는 것, 위로해주는 것, 우리 너무나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적절하지는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모든 것이 세워주지는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를 세우는 것, 믿는 자들, 약한 지체들,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은 결코 그분의 말씀과 대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올바른 결정을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결정할 수 있는 지식이 이 성경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며 포도즙과 젖을 사라. 아멘. 여러분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하는데 듣지를 않는 거예요. 듣지를 않아요.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좀 와서 너희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여기 말씀이 있으니까 와서 말씀을 좀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좀 살아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낙심하고 또 세상의 육적인 것들에 따라가서 이 말씀을 등한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물과 포도즙과 젖은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식입니다. 양식 좀 먹고 자라라는 겁니다. 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돈을 얼마 안 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너무 값이 싸졌어요. 그렇다고 값어치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위해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생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무가치한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는 상품입니다. 무한한 상품, 가치가 무한한 상품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사야 55장 2절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빵이 아닌 것을 위해 돈을 허비하느냐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내 말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라. 또 너희는 좋은 것을 먹고 너희 혼으로 하여금 스스로 기름진 것을 기뻐하게 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결코 해를 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주지 않습니다. 기름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불순종하고 내빼는 자녀들은 여러분 그들은 정말 올바른 것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을 허비하고 있고요. 주님이 주신 물질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에게 자신을 심기 때문입니다. 육신에게 심는 자는 썩는 것을 거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엉뚱한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재능을 낭비하게 하지 말기를 주님은 너무나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시와 말씀의 반대 방향으로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하는데 목사님이 갔더니만 어떤 날은 얼굴이 너무나 밝은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다 죽을 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어봤더니만 점심 식사가 잘 나올 때는 맛있을 때는 얼굴이 환했다고. 근데 점심 식사가 좀 맛이 없을 때 목사님 보니까 그렇게 얼굴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고 그랬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육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 엄청나게 많이 따라왔잖아요. 근데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를 딱 하고 나니까 12명만 남았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생명의 빵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 먹은 빵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지 않으시니까 그들은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들을 찾는 이런 세태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좀 너무 우리는 갈급해야 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그거 안 마시면 죽잖아요. 사슴은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와 같은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이사야 55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아멘. 너희 혼이 살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혼이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이 주일 시간입니다. 그리고 나의 개인의 말씀의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내 혼이 지금 살아 있는지 잘하고 있는지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혜로운 영적인 조언자와 충고자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11장 14절에 조언이 없으면 백성이 넘어져도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조언자가 많으면 안전합니까? 네. 왜 조언자가 많으면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 조언자들, 올바른 조언자들이 다양한 그 삶의 영적인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헤어나갔고 어떻게 이겨나는지를 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들은 더 넓고 더 큰 안목으로 그 지혜들로 그들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보이죠? 여러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교사들이 있고요. 또 우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우리 노인, 우리 형제 부형님들, 우리 모멘들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십시오.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잘못하면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맞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른 나에게도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판단해야 되는데 뭘로 판단하냐? 그 판단의 기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 그 조언과 맞느냐, 그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자, 우리는 특별히 소속된 우리 교회에 담임 목사님께 갈 필요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터놓고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의 좋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모든 그 삶을, 인생을 다 들여서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 일을 위해서 양들의 조언과 충고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요. 목사님과 취향이 좀 맞지 않더라도, 생각과 마음이 좀 맞지 않더라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양들, 우리를 위해서 불철주야로 신경의 끈을 놓지 않으십니다. 신경을 계속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이든 여러분 나쁜 일이든 목사님에게 조언을 구하시고요. 좋은 그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게 들리든 나쁘게 들리든 여러분 가능하면 따라가십시오. 따릅시다 우리. 그 사랑의 징계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받으십시오. 여러분 누가 그 말씀을 해줄 수가 있습니까? 총대 매신 분이 목사님입니다. 그 짐을 누가 지겠습니까? 누가 그 듣기 싫은 소리를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세심하게 받아서요, 묵상하고요, 연구해서 가능한 각 사람에게 그 입장에 맞게 먹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으로 본을 보이시는 담임 목사님과의 관계가 서먹해지면 그만큼 자신이 손해를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른 영적인 지도자를 주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침례 교도, 침례 성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마치 하나님처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게 우리의 장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목사님에게 책임을 등하시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 목회자를 2배나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을 더 생각해라 했습니다.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더 그분과 나눠야 됩니다. 교회 전체적으로 또 개인적인 입장에서 나눠야 됩니다. 우리는 감사의 표현을 확실하게 우리 목사님에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설명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전제품에도 설명서가 있습니다.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아니면 고장나요.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지하철 플랫폼에 가면 또 저기 횡단보도 가기 전에 보면 노란 줄이 있습니다. 거기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안전한 거죠. 가까이 있으면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 차가 와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떨어져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하나 정말 우리 삶에 하나하나 찝어가면서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거 성경 그대로 우리는 실천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할 점이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설명서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세상의 말들을 우리는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완전하신 우리의 길을 주님께 제시해 드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